우리 2016년도의 표어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참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 참 행복하다고 느껴집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보다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뭘 할까? 세계 일주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좀 유명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도 받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도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게 돼서 사람들의 칭찬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죽고 나서도 칭송받는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왕이면 번세도 없이 늘 이 사람 저 사람 홀대받고 어디 가도 호텔에 가도 남루한 차를 타고 간지라 거기 있는 그 벨보이들도 우습게 알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주 삐까번쩍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샥 나타나서 그냥 사람들이 머리를 굽실거리고 또 그렇게 그리고 또한 실제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이 내 앞에만 오면 벌벌 떨고 내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쥐락펴락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행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또 몸이 늘 아파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요새 100세 시대인데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죽는 순간 한 사흘만 아프다가 가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맛있는 것, 세상에 음식들 많은데 안 먹어본 거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이 음식점 저 음식점 가서 그 맛난 것들을 다 한번 먹어보고 사는 것도 이거 행복이 아닌 것인가. 또 언젠가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어떤 그 송창식인가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물론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긴 하지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그것 때문에 그런 장소들도 제공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행복하지 않냐. 그리고 이왕이면 뭐 배우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많은 여러 사람들과 그런 성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을 또 추구하고 탐닉하는 그런 찰나적인 것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이냐, 그러지 못할 때 불행하게 느끼고 위축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상설교, 산에서 설교했다 해서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인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운을 떼시며 하신 말씀이 행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
그게 마카리오스, 그게 가장 행복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하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팔복이라고 나오잖아요. 복이 있나니 8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 끊어보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첫 번째와 끝에 보는 같아요. 어떤 복인지. 그리고 그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을 두르고 있는 3절과 10절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3절 읽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천국이잖아요. 천국. 중간은 천국이 없어요. 예, 그런데 처음 시작과 끝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천국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고 천국의 특징들을 하나씩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불교적인 또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흔히들 천국, 천당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자에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그 뜻은 하늘에 있는 그런 나라의 뜻이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곳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기는 왜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그것을 아는지라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대신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늘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할 때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신 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행복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하고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스림 받는 게 싫어하니까 이게 지옥이지 내가 노예로 사는 거지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도 막아주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또 이렇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고의 행복이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하다. 미래가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 않다. 평안하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복해요. 다른 것이 어떨지라도 이 상태를 참 누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힘든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에 눌리는 수가 많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래적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간다면 다른 그런 것도 없고 정말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마귀의 나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나라,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인데 여러분이 이 마귀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나 거기 가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지금은 뭐 세상 권세를 잡은 것 같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부분 제가 좀 읽어보면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 불못에.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진, 유혹에 빠진,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 다 닦아주셔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임을 성경은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도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들도 진주로 된 진주문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물을 마시면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12 열매를 달마다 맺고 또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밤도 없고 햇빛이 있을 필요도 해가 뭐 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밝은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가보면 더 놀랍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계속 그런 어떤 즐거운 것을 다 누리며 살겠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 잠깐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당하는 것입니다. 비난도 당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비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서 고난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성경에서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쯤 가면요, 바로 그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행복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그렇게 값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런 세상에 이런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누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한참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너 그 재물 많은데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노라. 주님이 안타까우시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세상에 행복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과연 우리 사는 세상, 이 정말 천년만년 될 것 같아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풍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추구하려고 합니까? 다 이거 뭐 가졌다고 이게 다 내 것입니까?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행복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행복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행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행복은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도 내가 갖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짧은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그럼 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렇죠? 보신 다음에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무리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또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인 것이죠.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따라온 사람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앞에 마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앞에 바로 제자들을, 네 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 한번 20절과 21절을 읽어보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20절.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물도 버려둔 것입니다. 직업도 버려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배도 버려두었습니다. 재산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었다. 가족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세상 행복,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장사도 좀 치러야 되고, 소 새로 샀는데 시험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거는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따라오잖아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자는 이와 같이 세상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세상 행복 다 가졌어요. 명예도, 또 지식도, 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도, 재물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세상의 행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행복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래, 내가 세상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 행복이 더 귀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것은 물질이 없고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 그런 것을 비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 그것은요,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릇에 뭘 넣으려고 할 때 거기 뭐 있으면 넣어집니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속이 비워야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것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을 자꾸 안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 이렇게 잘 못 자라는데 마지막 것만 잘 자라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시떨기라는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렇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뭔가 좀 자라는가 하더니 가시에 의해서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세상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 다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열매를 못 맺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의 욕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마다 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성령이 오성 거룩하신 성령이요 세상 헛된 것 태우시고, 그 노래도 우리 찬양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욕심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욕심들을 태워주십시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이 빈 마음에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체험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 신앙을 늘 훈련받고 또 그렇게 단련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도 맛보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행복에 젖어서 그것만 자꾸 추구하다가 그것에 밀려서 안 될 때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보면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세상께 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그렇지. 그게 신앙이 잘못 알려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어볼 때 바로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부터 먼저 우리가 비워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족함. 야, 내가 정말 부족하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긴 한데 없어도 부족하지 않게 느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부족하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는 부족한 존재다.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 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거지다. 거린이다.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바리새인을 싫어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봐도 별로 영적으로 부족한 자가 아니다라고 늘 주장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부족하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그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이 사람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이 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또 뭐 가졌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몰라서 그럴 뿐이지 부족함, 투성이 속에 영적으로 거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부유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끼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것만 느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채워지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것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갈망한다면 도로 원위치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비우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라는 이
그 행위 자체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할 필요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아무 필요가 없어.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성령이요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라고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 E.M. 바운즈는 정말 기도의 거장입니다. 제가 8권이나 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읽을 수도 있는데요. E.M. 바운즈가 기도는 이런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무거운 짐처럼 깊이 느끼는 사람들의 언어이다. 기도는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아 다른 이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린의 음성이다. 기도는 부족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의식적으로 뼈저리게 느낄 때 나온다.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언어가 기도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시도를 뜻하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그렇다.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할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거리 갈급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느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막말 나오고 나쁜 짓 생각하고 뭐 이런 생활 속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악한 짓을 자꾸 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런 게 점점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인간은, 나약한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마음을 비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절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